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귀한 단잠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월이 아무리 빨리 지나가고 또 세월 앞에서 두려워할 것 없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에만 의존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면 수백 번씩 우리의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 지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가고, 또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격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로 하여금 바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벤에셀,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보다도 약 한 20년 전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때는 주전 1050년경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그들은 함께 살면서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하여 때로는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니 안 맞니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겠다 했다면, 여러분 정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장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충돌했고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전 1050년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활을 건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군대 3만 4천 명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큰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일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날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여러분들 뭐라고 지은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며느리는 그 아들을 순산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아들을 출산하고 있어 출산한 이후에 결국 그 며느리는 죽고 말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의 상태였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준비하셨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에 대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망의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또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미스바 성회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가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토화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년이 지난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여러분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그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영적인 불감증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서 영적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길 거리를 찾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신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팽배져 있었는지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들은 그 원인의 분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에서 그들은 발견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자신들의 실패 원인을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없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불감증을 다른 것을 가지고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능력이 많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대적들의 공해 여러분 방해 여러분 공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그들을 치기 쉬운 시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블레셋 백성,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시 두려워했지만, 물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들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세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군대들이 대규모 병력을 동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기도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도망갈 길을 찾거나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체만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요,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방해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일로, 때로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로,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민족 국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산교회가 올해도 정말 이 지역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남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정말 늘 기억하고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남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